제1장 서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피의 희생제사 제물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요약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죄된 본성인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인간은 이 원죄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권세 아래 살면서 죽음과 저주가 선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한 구세주와 구세주가 드린 피의 희생제사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죽여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려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 존재했고 그것은 장차 완성될 희생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제물과 제사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피의 희생제사는 무엇의 모형이었고 어떻게 완성되었으며 이를 믿는 결과는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초대전은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 이여령 전 문화부 장관님의 애독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든지 축소지향의 일본인 등의 책을 기쁨으로 읽고 존경의 염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신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전 문화부 장관님은 그분의 딸 고 이민아 목사의 권고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문했으며 최근에는 지성에서 영성을로라는 귀중한 기독교 변증서를 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책의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분이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썼지만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 서 있습니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서원해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입니다고 글을 쓴 소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피의 희생제사 그리스도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원해 맞이하면서 서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피의 희생제사 곧 그리스도의 피 본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피의 희생제사 곧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그리스도의 피라 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아담의 범죄 결과 인류에게 전가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인간은 이 원죄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원죄의 영향으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원죄와 자신이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며 그 결과 죽음과 저주가 선고되어 있고 이것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한 구세주와 구세주가 드린 피의 희생제사를 믿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느냐? 원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죄를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어기고 따먹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어기고 하게 될 때 이 죄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어 아버지를 피하는 상태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 결과 인류는 전과 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최초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어갑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나갑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죄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죽는 것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피의 희생제사라 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피의 의미를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이므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정복한 예수님의 피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믿는지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기독론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 알고 깨달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체험하면 피의 능력이 나타나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으로 사탄이 정복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정복되었습니다. 히 24g으로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마귀가 정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정복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선포되는 날은 마귀를 장사지내는 날입니다. 임덕규라는 목사가 와서 나를 때려잡아서 나의 입질을 없애버리려 하니 겁난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피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봉사, 자선 그런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만 무서워합니다. 많은 것을 해라. 먹고 마시고 재미있게 놀고 무엇이든 다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뒤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서 이 피를 가지고 사탄을 정복해 닿으면 완전 오늘은 죽었구나 하며 달아납니다. 다른 것은 들어도 이것은 못 듣게 방해합니다. 설교 중에 다른 내용을 말할 때는 잘 듣다가 이 피의 복음을 말하면 졸음이 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귀에 방해하는 역사 때문에 졸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세상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안에 원죄가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깥에서 우리의 죄를 통해 우리를 주어 정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요즘 특히 신세대 젊은이들 중 정신과 영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사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교제했던 한 형제가 어느 군단 헌병대 정보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생도들이 임관 전 전방에서 소대장 실습을 마친 후 돌아와서 겁을 먹고 하는 소리가 요즘 병사들이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인이라도 규명해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말을 하며 자살 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담당하는 군단 내에서도 가끔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단에 복무 중인 그 형제에게 당신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영적 세계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 미국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승희 군은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30여 명을 총기 난사로 죽이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 조승희 군이 평소에 정신과 영이 시달렸습니다. 귀신에 잡혀 고생을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잘 몰랐으나 관련 사람들이 대충 짐작을 하고 연관된 주장은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얼마를 지나 그를 담당한 심리 상담 의사의 기록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원인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자 학부모들이 정신과 영에 시달린 사람을 미리 조치를 해야 했었는데 이를 방치해 두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지니아 주와 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천만중다행입니다. 그런데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 같으나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살하고 싶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 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은 벌써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층 건물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십시오. 아찔하고 겁나지 않습니까? 뛰어내려 험한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뛰어내리려는 생각은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을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간단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만 전하면 금방 살아날 것이지만 스스로는 자기 안에 영적 세력이 들어와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력인 귀신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순간에 이 귀신의 세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피 권세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44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심중이 약한 사람에게는 직접 들어가 정신과 영을 시달리게 하고 훌륭한 학자,
철학자의 경우는 그의 사상을 통해 지배해버립니다. 이렇듯이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 세계를 지배합니다. 대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같은 독특한 불신자들의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철학 체계를 가지고 그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유명한 사상가들의 경우도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립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안에 들어가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신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인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이 일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나하고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와 내가 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이렇게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와 내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일체된 것은 양자의 영삼을 지닌 것으로 성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며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는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들이 되었으나 예수님은 본래부터 친아들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 뿌림이 계속 여러분과 교회에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피 뿌림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도 피 뿌림을 받습니다. 피와 살을 마시고 먹기 때문입니다. 다사 성찬을 천주교에서는 포도주와 떡이 신부님이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봅니다. 이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실체로 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중 성찬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입으로 핥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틴 루터는 이를 틀렸다고 생각하고 성찬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에 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를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루터교회 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육적으로 와 계시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 계통의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실제 오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몸은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니며 영적으로 실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성찬식을 통해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두 요소인 제물과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 곧 피의 희생제사의 본질적인 두 요소는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문화사적으로도 온 세계에서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사실의 보편성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편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희생제도에 필요한 두 가지 주요소는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제물과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참되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종가 지입 자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 어머님은 1년에 13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니요 저희 집 안에 영적인 문제가 많아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를 1년에 대여섯 번 드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절하든가 빕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물과 제사장으로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오늘날의 문화사적으로 볼 때 온 세계에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에 전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활 양식, 습관을 가리켜서 문화라고 합니다. 그 문화의 주인공 되시는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문화의 주인공이니 반드시 그 중심으로 살아야 하도록 인간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런 삶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결국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가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EBS에서 2008년 6월 17일 저녁 방송에 파키스탄의 마지막 이교도족인 칼라시족의 족장이 염소의 목을 쳐서 신전에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방영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족장이 나와 피를 뿌려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리느냐 물으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제사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 정령 숭배하는 샤머니즘,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 어떤 종교에도 희생제사가 있는데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드리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칼라시족 족장은 제사를 드릴 때 왜 드리는지를 모릅니다. 관습적으로 해온 것이라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지 그 의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와 전수 성경만이 희생제사의 피 흘림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할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 희생제사를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희생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의 희생제사, 제도를 드리라고 알려주셨을 겁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담이 살 수 있는 길은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그 후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 피의 희생제사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산 줄 압니까? 아담은 오래 살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오래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후손에게
피의 희생 제사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성경도 없고 아담이 죽으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고 직접 신령한 교제를 해본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직접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여 보면 아담이 탄생 후 93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에 마할랄렐, 무두셀라,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나옵니다.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삽니다. 후대들한테 쫓아다니며 말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아담이라는 신령한 사람에게 아담이시여, 우리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찬란한 에덴 동산의 비밀과 인간의 타락의 비참함과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함과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저주가 선포되어 있다는 이 비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후대에게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아담처럼 신령하지 못한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에 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복음 신앙에 잘못하는 것, 이에 위배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피의 희생제사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안 해도 그들이 제품을 많이 팔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계에 복음화하라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글을 통해 이 복음이 전수되는 것을 보는데 이와 같이 아담이 자기 후세들에게 잘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들만 남깁니다. 이 세상은 노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150일 동안 나오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지하수와 같은 것이 올라와 땅이 뒤집히고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지형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두 죽고 노아와 그 자손만이 남았습니다.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담에게 이를 잘 전수받은 사람이라 피의 희생 제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이 제사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의 희생 제사를 잘 드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소위 제2의 아담입니다. 노아 이후로부터 인류가 나오고 우리도 나온 것입니다. 노아의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가 나온 퍼져나간 것입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노아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피의 희생 제도를 노아로부터 전수받아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단을 쌓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죽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사를 대신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다 하면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내려오다가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려와 뭔지도 모르고 불신앙 가운데도 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도 혼란해집니다. 말이 혼란해지니 전수가 안 됩니다. 말이 혼란해져 전수가 되지 않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패되어 버리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미도 모른 채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 관습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세계 곳곳에 이러한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류가 한 문화 속에서 아담과 혹은 노아로부터 자자손손 내려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참된 의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인생들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을 가졌던 아담을 통해 전가된 죄를 그보다 더 위대한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이들은 둘째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은 노아라 볼 수 있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됨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이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피의 희생 제사의 완성입니다.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범죄한 자나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의 희생 제사라는 모형적 제도로 설명되고 신약 시대에는 실체될 신사가 제물과 제사장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피의 희생 제사 제도는 완성됩니다. 그 실체될 신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피의 희생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 제도처럼 희생 제물로서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자 그의 흘리신 피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완성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히924에 266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곧 영생을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희생 제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희생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수년 전에 신실한 한 형제가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탐구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간단히 단순하게 믿는데 이분은 아니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이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꼭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고 죄 문제를 꼭 그렇게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탐구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창의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해서 믿으라면 그냥 믿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데 왜 꼭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가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들을 처음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맨 처음에 범죄하여 죽어야 하나 죽으면 끝나버리니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피의 희생제사다.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제도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범죄한 자나
제사장이 제물을 칼로 찔러 죽이면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를 가져가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 받고 나갔다. 그런데 이 제물과 제사장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 직접 담당하셨다. 구약 시대의 제물을 죽여 제사장이 그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들이 구원받게 한 제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제물이군요. 제물이니까 죽으셔야 되셨군요. 라며 이분이 지금까지 몇 년간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성경의 깊은 뿌리를 가지려면 신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뿌리는 구약 성경의 기초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시원치 않은 것은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덮어놓고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게 성경이 말한 바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신앙의 잇어서 구약은 그 뿌리고 신약은 그 열매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열매가 의미가 없으며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면 그 뿌린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피의 희생제사가 앞으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도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이 제물을 잡아 바치는 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피를 바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 자기가 제사장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바친 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에 대한 기초를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을, 불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이 못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피의 희생제사로 얻는 죄 사함을 내가 받는 길은 제가 먼저 서론을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죄인들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죄 사함 받았다 하며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면 속죄받기 위해 피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화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약 백성들이 드린 피의 희생제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보건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567에 보면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다 알았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알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후손들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조상이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이 양심의 평안을 얻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메시아의 사역을 모르고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메시아의 비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도 모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도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면 구약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으로 똑같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복음의 비밀도 모르는데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 26-28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뜨겁게 체험하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여러분이 체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이 안 오니까 예수님의 피가 능력으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말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것 아닐까? 어떤 사람은 펄쩍펄쩍 뛰고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나는 왜 아무런 감정이 없지? 그것이 정상입니다. 혹시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지라도 그 개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펄쩍펄쩍 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확실히 말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실을 그 백성들은 절대 못 봅니다. 이 피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막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전부 나가야 합니다. 오직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1대1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 나가고 백성들은 그 대속죄일 날 전부 바깥에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혼자 피를 가지고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보면서도 피 뿌림을 보지 않고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잘못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며 대제사장이 바깥에 나와 내가 살았다. 내가 제사 잘 드렸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았다고 전하고 1년 동안 평안히 살라고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고 말하니까 그런 줄 압니다. 직접 본 것도 직접 피를 뿌린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즉 피 떨어진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현장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백성들이 피를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믿은 것과 같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진정으로 피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피의 희생제사 제도의 실제적 적용 이제 서론을 마치면서 피의 희생제사 제도의 요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피의 희생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범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타락 전
아담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범죄했기 때문에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교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축복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나와 인간이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이 교제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생겼는데 이 길을 다시 마련하는 길 이 피의 희생제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며 동시에 교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는 내가 내 속죄 사역을 믿는구나. 그러면 너도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론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이고 자기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은 성막에서 시중 드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아주 권위 있게 혼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그냥 제사장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 되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 대제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 한 마리 잡아 드리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제물과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이면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은 기독신자 자신이고 제물도 그들 자신입니다. 배전 910 롬 12 111 이 사실을 발로 깨달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물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 지낼 때는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신약 시대의 신자는 제물과 제사장이 된 자로서 주여 한마디 하고 각 없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와 동일 이정성 없는 예배를 하나님 이 받으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정성 들여 제사를 지냈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주여 주십시오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정성이 없는 기도가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앞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형식적으로 대충 드리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건성으로 대충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신자 생활을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정성 들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서론을 마치면서 다시 말해 본서의 내용을 함축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피의 희생제사 제도 곧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구약 시대는 제물과 제사장,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제물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이 비밀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형과 예표인 피의 희생제사로부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